손잡아 주시고 올려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너희들 수지 맞았다. 야, 이거 아주 이 아침에 말이지. 어떤 아이는 우리 또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기도 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오기도 하고, 또 아직도 어리니까 뭐 고뇌해서 집에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품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경수 박경진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오렌지를 제공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어른들도 주시겠지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또 귀한 것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이제, 감사한 것은, 오늘 늘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그 기도를 예물과 함께 드리는데, 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제 유순혁 장로님 가정, 그리고 주선옥 권사님 가정에서 탄자니아 선교 헌금, 우리 교실 한 칸 짓는데 한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드는데, 이번에 이렇게 탄자니아 다녀오면서 먼저 이 5칸 한 개층을 건축하기를 지금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김용주 최경숙 선교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먼저 교실 한 칸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예물로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유아 유치원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이 한 칸 올라가서 1학년 또 2학년 3학년 이렇게 이제 될 텐데, 교실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봉헌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힘을 내서 이번에 이 좋은 학교가, 신앙의 학교가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니까 마음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탄자니아에도 이 어린아이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장해 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재들이 가서 그 땅을 개발하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이 땅에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당회에서 의논하겠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우리 탄자니아의 교실이 한 칸 마련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매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물이고 먹을 양식이고 또 이 뜨거운 대약볕을 가릴 수 있는 장막인데, 이런 것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 그룹으로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에게 먼저 이 제사장으로서 제단과 그리고 성소를 섬겨서 이제는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처를 취하셨어요. 그게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고라와 같은 생각 갖지 말고, 또 이제 다단이나 아비람과 같은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늘을 뚫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에 이 고라라든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왜 그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하게 하는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인간이 춤추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늘은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동원해봐라. 수천과 수만의 양과 기름을 갖다 쌓아놓고 여기에다가 수많은 그런 보물들을 갖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뭐 자기의 외아들이라도 아들이라도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절대로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용서의 은혜가 있고 축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제사장 너희들은 딴 거 하지 말고 하늘을 뚫는 일,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라 말이지. 그러면서 제한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너희 이 제사장들과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집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한해 놓은 일이 있는데 그 제한해 놓은 일 가운데 하나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가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어제 말씀이 이제 아론과 네 아들들, 네 자녀들은 오직 이 제사장으로서 제단에서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너희들은 뭘만 먹고 살아야 되느냐면은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에 바쳐진 것 가운데 불로 태워 드린 것 이외에 그 나머지들은 이 태우지 아니한 것들은 네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물었을 거예요. 우린 밤낮 그것만 먹어야 됩니까? 그래, 너 그것만 먹고 그리고 이 일에만 집중하란 말이지. 즉 하나님을 향해 파고 들어가는 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파고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향해 파고 들어가고 말씀을 향해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파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 너희들이 마실 것, 먹을 것, 머물러야 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부흥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해 놓은 것 가운데 첫 번째 성물로 드려진, 거기에 드려진 날 것들만 먹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괜히 진 밖에 나가서 장막에서 뭐 삼겹살 굽고 뭐 이제 불고기 굽고 갈비 굽고 여기에 관심 두지 말고 너는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하나 두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제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는 그 제한 가운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한은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풀어주신 것이 있는데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육축을 기르면서 목축업을 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에 첫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열매를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첫 열매를 볼 때 그 기쁨을 가지면서 이 첫 열매는 누구 때문에 맺혀진 것이고 누구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애굽에 그냥 두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맛볼 수 없는 것이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첫 예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첫 예물을 얻었을 때, 첫 열매를 얻었을 때, 첫 태생을 얻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는 이거를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고기, 날고기만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이제 먹고 생활하던 이들에게 하나의 유일한 기쁨이 첫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죽었던 사람입니까? 이미 그들은 장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하나님이 맏아들로서 민수기 이미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만을 잘 돌보라고 하는 사명,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맡아가지고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들은 계속해서 첫 열매니 두 번째 열매니 이런 생각은 없는 것이야. 왜냐하면 이건 자연의 현상으로 심으면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라? 그 첫 열매는 누가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장자로 구별한 레위인들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게 했어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열매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연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는 농사가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할머니한테 가는구만 그래 결국은. 빨리 그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거기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무엇이 소홀해졌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늘을 뚫는 일, 하나님을 파고 들어가는 일들,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리는 이 일들이 소홀해졌어요. 그냥 우리들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심해야 돼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 필요하고, 그리고 내게 직장 필요하고, 내게 장막이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거꾸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바르게 주의 종들 드리고 말씀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언제든지 처음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을 지을 때도 제일 첫 숟가락은 우리의 선배들은 늘 떼어놨습니다. 이건 성미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또 첫 아이가 태어났다. 너 될 수 있으면은 주의 종이 되라. 응? 그리고 또 교회에 귀한 기름 부은 종이 되라 말이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된다. 마치 뭐 이게 미신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가르친 거예요. 채소밭에서 먼저 처음 거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갖다가 드리면서 그거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지나간 130여 년 동안 이 민족을 가난하게 만드셨어요? 복되게 만드셨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복되게 만드셨습니까? 복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언제 우리들에게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이 있었고, 언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렇게 많은 양식들을 다양하게 맛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늘을 뚫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의 물질 생활의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취직하게 되면은 첫 봉급은 몽땅 누구에게 바쳐야 돼? 누구에게 바쳐야 돼?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어느 한 분 권사님 네 분이 수고한다고 이제 점심을 대접하는데 여기서 어려서부터 살았대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때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이 다 지금 장로님 되셨대요. 근데 그 장로님들은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첫 봉급은 다 교회에다 바쳐드렸어요. 저 아직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럴만해. 다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뭐 여기 정장로님, 뭐 최장로님, 문장로님, 그 어려서부터 자라나오신 분들 그렇게 교회 지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제한을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아멘. 여러분, 이제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아예 숫자도 세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레위인들, 각 지파가 적으면 한 4만에서 많으면 한 7만 명 정도 되는데 레위 지파도 그만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민수기 13장 공부할 때에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계수를 하라 그랬어요. 이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기 때문에. 그렇게 계수한 숫자가 한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나가서 뭐 양치고 목축하고 하지 말고
성막과 성막의 일들만을 열심히 봉사하겠어요. 그러면 이 22,000명은 뭘 먹고 사느냐?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드린 것, 그걸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이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 중에 또 11조는 떼어서 그들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11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파고 들어가는 일을 제대로 해야지. 그거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바다, 그 다음에 생활했던 11조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 열심히 해야 돼요. 다 지금 봉헌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에 정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평생의 목회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끝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여유 있다고 큰 교회라고 이것저것 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자신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의 후대들은 결코 복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순수한 한국교회의 신앙, 아니 성경적인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제한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11조 생활하지 아니하시는 분들, 그리고 첫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시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건 이제 19장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가 바르게 드려져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비록 광야지만 두 번째로는 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야, 과연 이제 물을 준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암송아지 가운데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태우라는 것입니다. 태울 때에 그 태우는 것은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를 물에다가 타두라는 것입니다. 그 물에다가 섞어 놓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물에다가 타 놓은 그 물을 갖다가 정결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은 3절에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잡아가지고 태우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태워버리라는 것이 재로 만들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 뭔가 하면은 그 태운 재를 이제 물에다 다 이제 섞어가지고 진 밖에, 이스라엘 진 밖에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죄를 안 짓느냐 말이야. 미워하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일어나는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두지 말고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끌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실에서 떠들다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로 끌려나갔느냐 하면은 복도로 끌려나가가지고 뭐 들고 있었어요? 손 들고는 수지 맞는 날이지 의자까지 들고 있는 날은 죽는 날이야 그냥. 그렇게 나가서 개인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야. 너 또 떠들겠냐? 청소하고 도망가겠냐? 숙제 안 해오겠느냐 말이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인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끌고 나가가지고 진영 밖에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영 밖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그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해 주시기 원하는. 그런데 속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진영 밖에 끌고 나가서 이제 있을 때에 우슬초를 가지고 그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뿌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뿌린단 말이죠. 그럼 뿌리게 할 때 내가 그러면 정하리이다.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술초라고 하는 이제 풀잎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는 이렇게 뿌리는 것이에요.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정결케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새롭고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야단인데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건 상관없어.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들의 양심과 거기에 묻어있는 죄를 씻어내는 속죄의 정결의 물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많으신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여러분들에게 마실 물, 먹어야 될 식량, 머물러야 될 집, 이거보다 먼저 그의 나라에 그의 백성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의 물에 크게 효염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고 그리고 1년 동안 양심의 가책 속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간 것 같아요. 영적인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 회개해야 된다라고 정면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이 광야에서 진 밖으로 끌려나간 거지요. 성전 진 밖으로 끌려나갔어. 지금 다윗은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있으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지금 주 앞에 쫓겨나 있는 거야. 여러분 크든 작은 죄든 그 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쫓겨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씻어달라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이거 아닌데 요 전에 말씀이 빠진 것 같아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소서. 조금 전에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빠졌잖아, 이게.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술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광야에서 정해 주신 법이야. 우술초로 정결케 하는 것. 각 개인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결해지게 되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물을 주시지 않겠어? 왜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겠어? 왜 대적들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개개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물이 준비된 그곳에 나가서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에, 양심이 무디어졌을 때 그걸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 물이 더 우선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다. 다윗은 그 은혜를 구하게 되었어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발을 씻어주실 때에 비두로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그럼 넌 나하고 상관없어. 그럼 머리끝에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그러고 나오니까 야, 목욕한 사람은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발에는 먼지가 묻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실수와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즉 가롯 유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저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생수 중에 생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지 아니하도록 늘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흔들고 성령이 너희 마음에 탄식하지 않느냐? 회개할 수 없겠느냐? 진 밖으로 나가면 내가 먼저 나가서 영문 밖에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너희를 위해 내가 물을 쏟아서 너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래. 여러분들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결케 하는 물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씻는 이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넘어왔어. 결국은 이제 가서야 물의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38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다니면서 이 물이라든지 먹을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전혀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너희의 정교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죄를 씻는 일을 행하라고 하시면서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니,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땅인데 다시 빙글빙글 돌다가 거기까지 왔어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이제는 미리암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장사하고 회중이 무엇이 없으므로 아직도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는 이유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이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거 목말라가지고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지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우리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사실은 무엇 하나 부족했습니까? 마실 물이 부족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으니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없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에 불이 붙었을 때 집에 불이 붙으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이 문제다. 또는 어떤 무엇이 이제 물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것까지 송유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엇도 없고 하게 되면 온통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40년 동안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따라다니셨대요.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여러분의 뒤를 신령한 반석이신 우리 주님이 뒤따르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그 뒤따르고 있다는 사도 바울은 그런 눈으로 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본 것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누가 따르냐?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뒤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만나가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뒤따르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뒤를 따르는 분이 세상의 경쟁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석이십니다. 그분을 쳐서 생수를 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밑줄 꽉 겨놔야 돼. 이게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내 가정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한 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이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시오 라고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주시겠다.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모세는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원망하는 것들 때문에 마지막까지 못 참고 몇 번 때렸대요? 2번 때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게 되면 2번 때렸어.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2번 쳤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깝지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앞에서 2번 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생수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장, 19장, 18장 이렇게 3장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실 물, 먹을 양식, 내가 살아야 될 집이 아니라 먼저 하늘을 뚫는 하나님에게 파고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와 허물들은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씻어 주옵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가장 어려울 때에 반석을 깨트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